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한 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항상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뭐 지금은 다 농사를 짓지는 않으셔서 그러니까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적실하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앞에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022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갔죠. 그래도 지금 이제 각 이제 구역마다 신방을 하고 있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올해 딱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고 올해 딱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꼭 해야겠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좀 달라져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들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인제 연말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가 되면은 또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감사 주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것들을 나누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인제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인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인제 송파동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한 분들이다.'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도 빛이 나셨는데 가까이 가니까 '더 귀하신 분들이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또 우리 성도님과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잖아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막 코로나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조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조금씩 열어 주시고 지금은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또 많이 사라지게 됐잖아요. 이런 하나하나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안에도 또 뭐 사건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치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있는데 또 회복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딱 전하다가 그분이 딱 이렇게 보이면 울컥하는 거예요. 아유 아프셔서 안 나오셔도 되는데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귀한 거죠 그게. 건강해서 팔팔한데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거랑 이게 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멀리 장거리에서 오시는 성도님들 보면 또 감사하고 이게 생각해 보면 다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감사가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해를 돌아보면은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굉장히 속상하고 답답하고 또 '하나님 이것들 올해는 좀 풀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좀 답답하게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감사할 것도 있고 또 답답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도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요. all circumstance라고 해서 모든 상황이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일들 당연히 인제 아유 감사할 만한 일들이 생기면 감사하다는 말이 인제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 이것 또한 포함되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이라는 말에는 이게 다 포함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한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그러니까 "감사를 좀 해 볼래? 모든 일에 좀 감사해 봐." 이렇게 우리한테 권유하거나 청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한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죄죠, 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한테 감사 좀 해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끝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 이게 바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딱 그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니까 이를 반드시 행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또 나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보면 고난이 생긴다는 거죠.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때 다 잘 될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론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 계속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하나하나 우리가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딱 범사에 감사하라로만 엮여 있지 않죠. 이 앞에 두 가지 명령이 더 있어요.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한 묶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언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성경의 문구처럼 읽으니까 잘 와닿지 않아요.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너희를 향하신, 여기에서 너희를 빼고요,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고 진지하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모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나를 향한 뜻이에요. 남이 아닙니다. 남이. 너 왜 감사 안 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살펴봤습니다.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마땅히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 억지로 막 감사하라고 말씀하니까 그래, 무조건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무슨 일만 생겨도 로봇처럼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친구들이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 모두가 다 감사할 일인 거예요. 내가 호흡하고 내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모든 심장 박동과 이 오장육부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계속 신경 쓰면서 심장아 분당 뭐 120번 계속 뛰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모든 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뭐가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도 참 많네요. 너무 억지로 감사할 일 막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비하기 심하시네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잃게 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제서야 알게 돼요. 심장이 제 시간에 뛰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돼요. 내 모든 오장육부의 장기들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정상 작동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거 건강 한번 잃으면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그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얼마나 혈관에 그 핏줄에 그 피들이 잘 흐르고 건강하고 깨끗하게 흐르는 것 자체가 참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면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가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드리니까 예배가 사실 저에게는 의무였습니다. 가기 싫어 죽겠는데 이제 안 가면은 엄마와의, 또 아빠와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니까. 이런 이제 좀 생각이 어렸을 때 계속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 가는 게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그 제일 재미있는 TV 프로는 그 주일날 예배 들어가는 그 시간에 해요. 꼭 제일 좋아하는 만화가. 그래서 인제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가니까요, 첫 주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라고요. 교회를 못 가게 해요. 평생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는데, 주일 성수 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날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근데 정말 무슨 큰 죄악을 저지른 것 같고 너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주를 교회 안 가고 그다음 주에 교회를 가게 이제 허락을 해 주는데, 그때 교회 가서 예배당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보니까 다른 애들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군대 갔는데 제가 뭐 찬양을 좋아해서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고 막 그런데, 군대 가면은 군가밖에 못 부릅니다.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은 교회에서밖에 못 해요. 너무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 군대 가서 알게 됐습니다. 뺏기면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도 한번 잃어보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건강한 게 참 감사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호주에 보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팔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고 다리가 없습니다. 태어나기 그렇게 태어났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싶어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팔다리가 없는데 얼마나 자살 시도하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기적의 하나님이니까 팔다리 생기게 해 달라고. 팔다리 생기게 기도하면은 될 것 같아서 기도 열심히 하고 눈 떠보는데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삶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으니까 늘 사람들이 안아주고, 사람들이 자기를 안아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자기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안아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얼마나 복을 받았고, 자기가 이게 팔다리가 없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다리만 있는 사람, 팔 없고 다리만 없는 사람이 자기를 보고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팔이 없어 갖고 막 원망하는데 이 사람은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전도는 장애인들밖에 못한다, 그런 얘기 있거든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더 감사를 하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자기가 팔다리 없는 게 감사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감사할 만한 일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감사한 일에 대해서 정말 이게 감사한 일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 사역하는 곳에서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이제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니까 이 남편이 집에만 있는 거예요. 계속 삼시세끼 밥을 차려주는데, 그래 뭐 한 일 주일 차려줄 때는 뭐 '그동안 직장에서 고생했으니까 내가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챙겨주는데,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니까 점점 막 화가 끓어오르면서 "제발 좀 나가라고 좀. 아침 차려줄 테니까 점심 저녁은 좀 나가서 먹고 오라고." 막 이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집에서 잘 이렇게 좀 섬기려고 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교회 오면은 계속 기도 제목이 좀 남편이 좀 어디 취직해서 집에 좀 없게 해 주세요. 이게 인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옆에 있는 그 요양원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구역마다 돌아가서 일 주일에 한 번씩 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려지고 좀 도와주는데 이 집사님이 거길 간 거예요. 갔는데 참 인제 분이 누워 계시고 옆에 인제 아내분이 있어서 도와드리면서 "아 뭐 지금 많이 힘드시겠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하고 기도해 주고 오니까 기도 제목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앉아 계신 그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 소원은요. 제 기도의 제목은 제 남편이 일어나서 숟가락으로 자기 힘으로 밥 먹는 거. 그게 자기 기도 제목." 자기 남편이 15년 전에 뇌출혈이 와 갖고 식물이강이 된 지 15 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15년 동안 이렇게 남편을 케어하면서 자기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 남편이 일어나서 자기 힘으로 숟가락으로 밥 하나 먹는 거. 그게 자기 소원이다. 그거 봤으면은 소원이 없겠다. 그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자기 남편과 오버랩이 되면서 자기 남편은 밥 주면 밥 정말 잘 먹는데 이게 이 사람한테는 그게 뭐예요?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성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엄청나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남편이 건강하고 저렇게 삼시세끼 자기 손으로 밥을 먹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난 복인데 참 감사한데 내가 그걸 원망했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이 남편을 극진히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 있냐? 교회 가서 무슨 얘기 들었냐?" 이러면서 '아예 안 되겠다.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직장을 구해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생각과 내 상황에만 갇혀 있고 시각이 딱 내 시각만 있으니까 정말 감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못 해요. 정말 감사할 일인데 감사할 일이라고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 차려준 밥 먹고 있는 거 보면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인간만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이랑도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런 남편 만나게 해 주셨나? 저런 아내 만나게 해 주셨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망한 할 만한 일도 관점을 바꾸기만 하면 은혜가 되고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땅히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수 없는 일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사실 이게 과제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발견하다 보면은 또 우리의 관점을 바꾸다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정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도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지킬 수가 없고 지켜지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해 놓고선 '저거 못하네. 지옥에 보내야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 주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에 전혀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감사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이 강요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으로는 우리의 고난과 상처들 이것들을 도저히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각을 조금 바꾸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선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우리를 향한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셨어?'라고 화가 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반드시 궁극적으로는 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나에게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인생지마가 세옹지마다. 지금 이 일이 나중에는 복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복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화가 될 수 있다라고 세상의 지혜자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희일비합니다. 일희일비. 하나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좋다고 얘기하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 밑으로 나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 가운데서 조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흔들리지 않는. 좀 좋은 일이 생겨도 조금 좋아하십시오. 그렇게 막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또 시간 지나가면 다 넘어갑니다. 근데 막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 진폭이 큰 사람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좀 이렇게 안정적입니다. 뭔가 모르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자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 말씀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우리 상황이 바뀌면요,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상이 막 흔들려요.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며 왜 나한테 이런 거 주시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의 말씀 다 거짓말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뢰에 금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교회 나오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상황이 우리를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못하게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 그 자체보다 상황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지 말고 우리가 놓여 있는 그 상황을 재해석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평과 불만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참 감사할 일이 된다는 것으로 자기 삶을 믿음으로 재해석해 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주식회사 이롬의 대표이자 현재는 꿈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황성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의 가치를 잃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의 치유 능력은 암 환자 힐링 캠프를 통해서도 알게 된다. 암에 걸린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 완치가 잘 되었고 그 어떤 항암 치료제보다 효과가 높았다. 암의 재발을 막는 최고의 비결도 감사이다. 크리스찬들이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져가서 감사의 심리학이라는 긍정 심리학에서 감사라는 것이 최고의 요소임을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치료를 해봐도 암 환자들이 똑같은 암 환자라도 현실에 막 좌절하고 이렇게 막 내려앉는 사람보다 감사할 것들을 찾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감사 일기를 쓰고 이런 사람들이
확실히 이 치료의 호전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게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치료를 다 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상황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와 똑같이 상황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재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이 잘 되면요, 정말 절망적인 데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감사로 반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감사로 반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나라면 저렇게 감사할 수 없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이 손양원 목사님 잘 알고요. 이 손양원 목사님 딸의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와는 너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분의 일화 하나하나를 들어보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뇌리를 계속 스쳐요. 아니,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정말로 저분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자기 아들을,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답사를 하세요. 이게 가장 유명한, 많이 알려진 손양원 목사의 9가지 감사라는 내용입니다. 자기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손양원 목사님은 그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병들어 누워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에 맞아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하나만 죽어도 큰일 나죠. 둘이나 죽은 것이 어찌 감사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붙들면서 나갔는데 이게 웬일이냐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시게 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그 상황을 감사로 해석한 거죠. 우리 삶에는 이유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슬픔과 아픔이, 그런 일마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아 화를 쏟아내고 싶지만 손양호 목사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감사로 해석했다는 거죠. 손양호 목사님이 하는 이런 말씀과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기록한 기록을 보면요, 그분이 그 의료 행위를 하고 그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은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마치 임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대단한 위인이 아니죠.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또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재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데 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는 원래 감사의 능력이 없어요. 감사할 것조차도 불평하는 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감사의 능력을 전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회사에 취직하고 이직하면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하시지 않아도 괜찮단 말이죠.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 동기는 다 승진하지만 나는 승진 못해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못하면 그 사람 축하를 못 해줘요. 나는 시집장가 못 가고 있지만 내 친구가 시집장가 갈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씩씩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축하해 주죠. 우리 안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만 원권 모델이 신사임당인데요. 신사임당의 일화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이제 결혼식에 갔는데요. 좀 가난한 사람이 결혼식이라니까 이 아름다운 이 한복을 빌려서 입고 잔치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잔치에서 잔치 음식물을 먹다가 이 흘려서 이 치마가 더럽혀지게 된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빌리는 돈만 겨우 해서 빌렸는데 이거를 다 물어주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 신사임당이 잠깐만 그 옷을 벗어라. 그래서 가지고 와서 붓으로 몇 번 휙휙휙 그림을 그려갖고 아름다운 이제 한 폭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장에 갖다가 팔아서 이 치맛값을 갚아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치맛값 이상의 돈이 나와갖고 그것으로 치마를 또 한 벌을 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얼룩으로 보이죠. 근데 신사임당의 눈에 봤을 때는 이게 뭘로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오점과 같은 부분을 반드시 사용하셔서 손으로 만드시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일희일비할 때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삶을 믿음으로 재해석해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실천해 내서 우리 삶의 그 치마라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감사의 삶을 수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사해야 될 것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내가 감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것 또한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들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아버지 감사하며 하나님 어떻게든 감사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늘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원망 불평이 가득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해야 될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 앞에 찬양하고 아버지 예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그 수많은 상황들이 아버지 반드시 감사로 점철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기억하며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절에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없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입술에서 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의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낙심하고 너무나도 좌절하여서 울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있던 모든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만 보지 않고 주님께서 새롭게 선으로 바꾸실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감사로 점철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